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에 미국의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고 나서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로 살았습니다. 7살 때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버드 부속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을 했고 1904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장에 라틴어로 cum laude, 우등으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과 그리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1937년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53세 때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을 했던 그런 글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나는 친절과 상냥함과 우정으로 나의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1번으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었던 거죠. 먼저 나는 존경하는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이었고 가장 큰 감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날 오후에 나는 숲속을 오래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내 눈을 흠뻑 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 찬란한 저녁 노을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가장 감사했던 것은 사람과 자연이었던 것이죠. 둘째 날 나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세상의 물질적 면들을 보여준다면 메트로폴리탄은 인간 영혼의 수없이 다양한 면들을 보여줍니다. 헬렌 켈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임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셋째 날이자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나에겐 무엇을 후회하거나 동경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봐야 할 것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요. 첫째 날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을 보았고, 둘째 날에는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재 사람들이 일하며 사는 세계,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곳으로 뉴욕만한 데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날엔 이 도시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흘만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보는 것이 허락되어진다면 사람과 자연을 보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헬렌 켈러의 마음속에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는, 한국 교회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성서일과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은 물질이 주어지면 비신앙인들도 다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감사인 거죠. 물질이 주어졌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신앙인이 아니어도 다 감사하는 거니까 그건 일반적인 감사이고요. 그러면 신앙적인 감사는 뭔가? 영적인 감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이다, 신앙적인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그냥 기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감사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면 감사하고 나에게 무엇을 안 주면 감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의 감사는, 영적인 감사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감사, 신앙의 감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서 일과는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36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니아 왕이죠.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주전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도시가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죠. 48년 50년경에 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말마라 해협을 건너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고, 그 네아폴리에서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루디아는 이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통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바울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죠.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이죠.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시작한,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가난, 아직 뭐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 헬레니즘 문화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계속 이게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굉장히 사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고통을 이렇게 이 교회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1서신은 옥중 감사 서신이고, 2서신은 분열에 대처하는 서신이고, 3서신은 옥에서 나와서 바울의 반대자들, 교회의 반대자들에 대한 서신을 보냈는데,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 반대자들에 대한 서신에 속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할례가 낯설죠. 유럽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낯설고, 꼭 그거를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갈등하고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인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2세, 우리로 말하면 뭐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한국의 부부가 나가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은 한국인이지만 영어를 쓰는 이제 미국인 2세가 나오는 것처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서 이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몸은 구원과 관계없고 이 영혼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몸은 어차피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은 자유롭다. 그래서 도덕적인 방종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런 두 그룹이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도덕적인 방종은 괜찮다.
이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스러워지고 막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편지를 보냈던 건데요. 자, 오늘 성서 일과가 바로 이 상황에서 보냈던 그 부분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죠. 이 혈통, 인종, 할례, 선민사상, 유대 백성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데요. 바울이 보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나만큼 육신의 것을 자랑할 수 없다. 나야말로 정말로 육신의 차원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내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의 차원에서 자신이 매우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바울 스스로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었는데, 하나는 출생과 동시에 생겨난 자랑거리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어낸 자랑거리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출생으로 주어진 자랑거리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니까, 이 너희들은 지금 여기 와 있는 너희들이 기독교인인데 너희들은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거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는데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느냐. 육신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내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야말로 오리지널 할례 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그 사울은 12부족으로 말하면 이제 12지파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사울 왕과 자신의 이름이 같아요. 똑같이 사울이에요. 같은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자신이 이 정도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나는 육신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의 반대에 있는 거가 헬라파 유대 사람입니다. 이건 언어로 구분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은 헬라말을 쓰겠죠. 모국어로 쓰겠죠. 자, 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오리지널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야말로 정말로 오리지널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세우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여기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인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출신을 얘기하고 육신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느냐. 지금 바울의 입장이 지금 그런 거죠.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죠. 기멘테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이 바리새파가 좀 복잡한데요. 김현태 교수의 주석입니다. 자기가 정통 종파에 속했다는 것을 말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처럼 로마 정부에 타협하고 타락해서 백성의 원성을 사지는 않았다. 사두개파는 저사장 그룹입니다. 자, 이들은 굉장히 로마와 타협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성직자죠. 사두개파는 성직자입니다.
바르세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들입니다. 자, 이 사두개파와 이 바르세파가 굉장히 양대 산맥이죠. 히브리 사회, 유대 사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양대 산맥인데요. 또 있죠. 또한 혈기를 부려 무모하게 로마 군대에 대항한 열심당과 같지도 않다. 열심당이 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라고 해서 독립투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을 등지고 현실을 도피한 SNF파와 같지도 않다. 이게 로마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이 SNF파 사람들은 다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서 그냥 현실을 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SNF파입니다. 이 네 가지 그룹이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룹이고, 가장 큰 양대 산맥은 사두개파, 바르세파인데, 바르세파는 로마하고 타협도 안 했고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생활해서 지키고 이거를 철저히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르세파니까요.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거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거죠. 다 타락했지만, 다 타협했지만 우리 바르세파 사람들만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우리는 지켰다. 이런 그런 자부심이 이제 강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르세파 사람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섞이지 않았고 굉장히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제 이런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교만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이게 교만으로 갑니다. 이 바리새주의가 출발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여기에서 선민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세상 나라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빼고 세상 나라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구별되어지는 선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선민의 이 바리새주의의 이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빼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월감에 빠져 있는 선민 세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정결과 성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는 그런 평신도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거기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니까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 너희들이 감히 내 앞에서 육신적인 거를 지금 덜먹거리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자기 여기 열성은 그냥 우리가 열심을 낸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젤로 땅, 젤로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히브리 남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순결과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동침하는 히브리 남성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게 구약성경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서 그쳤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전통이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로마에 대해서 폭력으로 투쟁하는 열성당, 젤로 땅으로 발전한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이
비느하스 전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이 비느하스 전통에서 나온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인데 독립운동,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끝까지 결사항전을 벌인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비느하스 전통이 마카비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도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숭고한 이념으로 지금 무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세훈 교수의 설명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리새적 헌신과 유대교에 대한 전투적 열성은 바울을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니까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열정을 보였죠. 자, 그러니까 유대교로 볼 때는 굉장한 의로운 사람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지금 그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가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꼬꾸라져 가지고 이 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 이후에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젤롯 땅의 이념, 비느하스 전통의 이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이념, 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그런 바리새적인 전통,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움, 내가 할례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거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던가.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히브리 전통, 혈통, 인종에서 나오는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거는 나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었고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는 거죠. 출생으로 얻은 자랑거리들, 성취해서 얻은 자랑거리들,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해로운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해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제미안인데요, 손해를 의미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손해를 주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예수를 핍박하게 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했으니, 교회를 핍박하게 했으니,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의 이익이 아니었고, 나에게는 제미안, 나에게는 손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가치의 돌이킴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돌이킴, 슈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단어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돌이키고 있는데요. 가치의 돌이킴이에요. 그런 출생과 동시에 얻어졌던 많은 자랑거리들, 내가 노력 걸려서 얻었던 많은 자랑거리들, 이것들을 내가 굉장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가치가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크다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기쁘고 예수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감사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 가치의 돌이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이고 회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배당에 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또 돌아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지금 여기 바울을 보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삶이 완전히 바뀌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까지 갔으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통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이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에는 정말로 순수한 신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가 너무나 기쁘고 예수가 나에게는, 예수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기쁨이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는 감사인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내가 평생 정말로 소중한 자랑거리라고 여겨왔던 것들은 오물로 여기게 된다. 원어를 직역하면은 쓰레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동안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예수 신앙을 갖는 것, 내가 예수를 기뻐하는 것, 예수를 내가 그냥 감사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이것들이 방해해 왔는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할례라는 선민의 우월감, 베냐민 지파라는 출신의 우월감,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종의 우월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의 우월감, 이스라엘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열성, 할례라고 하는 선민의 우월감, 베냐민 지파라는 출신의 우월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종의 우월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의 우월감, 이스라엘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열성, 이 우월감과 열성은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주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우월감 앞에다가 한번 넣어보시죠. 내가 나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요소들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례라는 선민의 우월감, 여기 우리는 할례랑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나를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열거해 보시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나에게 줄까요? 못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월감을 가져다 주는 거, 예를 들면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기분 좋음, 순간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진정한 영원한 기쁨, 영적인 기쁨, 그 감사는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를 우월하게 했던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을 나는 경험하고자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소망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기쁘고 그리스도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은 딱 이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오로지 물질을 내가 기뻐하고 물질을 감사하고 있다면 물질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오로지 권력을 기뻐하고 권력을 감사한다면 나는 권력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금방 진단이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교회가 물질을 기뻐하고 물질을 감사한다면 교회가 물질 안에 존재하는 거고요. 바울은 율법의 우월감에서 오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적인 의로움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죠. 가치의 전환, 돌이킴이 일어났으니까요.
우월감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고 예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은, 우월감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거죠. 믿음은 뭐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감사하는 게 믿음이죠. 그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감사하는 믿음은 나에게 영적인 기쁨과 감사를 주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내가 몸이 아픈데 감사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자체를 내가 감사한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죠. 왜? 예수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크니까요. 예수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월하게 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감사입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왜 나는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감사인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만큼 기쁜 것은 없는 거고 예수만큼 감사한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감사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황홀한 거죠.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아 준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거 너무나 황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이런다. 이거 황홀한 거죠. 하물며 지금 바울은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가치의 돌이킴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가 나에게는 최고다라고 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황홀한 기쁨인 거죠. 그래서 나도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목적어 이거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수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붙잡다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목적어는 그리스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직도 내가 다 놓은 게 아니고 뭔가가 육신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완벽하게 내가 예수를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예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이런 상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예수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감사요 영적인 감사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를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신앙의 감사와 영적인 감사가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